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만난 그 자리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죠.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깊은 곳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그림이 느껴집니까? 깊다. 아주 깊다. 여러분 저기 배를 타고 깊은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깊은 곳에 대한 공포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웨스턴 사모아에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한번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 바다가 깊잖아요.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웨스턴 사모아에서 또 다른 사바이 섬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때 배를 타는데 이제 입구에서 조금 나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바다가 얕으면 무슨 색이 나는지 아세요? 녹색이 나다가 이제 그게 점점 깊어져 가면은 파란색으로 바뀌다가, 그럼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까만색 속에서 더 아주 그냥 까매지는 것 같고, 그 까만 것을 보니까 갑자기 공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야, 얼마나 깊으면은 저렇게 까말까? 이런 것들. 깊다는 것이 아주 깊으면은 그 속에서 공포가 느껴질 정도로 깊다는 것은 좀 우리 미지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공포를 느끼기까지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세계죠. 근데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호기심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그렇죠? 특별히 여기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는 고깃대를 감지하는 계기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넓은 호수, 넓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죠. 지금은 뭐 몇십 마일을 이제 그물을 이제 칩니다. 몇 마일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당시에는 그 몇 마일을 펼칠 수 있는 그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헛수고일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곳은 불안감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고 들어가봤자 소용없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깊은 곳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의 인생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개요를 하면, 요약을 해보면은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있는 시몬에게 배를 깊은 곳에다가 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죠. 고기잡이 배를 운영했던 시몬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갑자기 압도가 됩니다. 누가 엑스퍼트입니까 지금? 베드로 시몬이 엑스퍼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엑스퍼트가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 고기 잡는 데에는 엑스퍼트예요. 근데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꽉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기 잡의 배를 운영했던 시몬은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돼서 약간의 투덜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배를 몰아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았죠. 근처에 있던 다른 배의 도움을 청해서 간신히 그물을 들어 올립니다. 그때 큰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중압감이 베드로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막말을 하고 막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나는 하는 말이었고 일상적인 말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한마디 던져준 것으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벗어두고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커다란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깊은 곳이라는 말이 아주 흥미롭죠. 베드로가 아는 깊은 곳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깊은 곳,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깊은 곳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그 깊은 곳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그 깊은 곳이 끼쳤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의 깊은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들었던 깊은 곳. 하나님이 부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곳이었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잘만 하면 인생에서 한탕을 얻어낼 수 있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흐르면 그 보람의 덕으로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잘해내면 큰 수확을 얻어낼 수 있었던 그 깊은 곳,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큰 고깃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금 더 가면 고깃대가 있을 것이다. 좀 더 가자. 여길까? 아니면 저길까? 바닥을 내다보면서 고깃대가 어디로 가는지 두리번 살피면서 모든 경험과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찾아다닙니다. 그 찾아다니는 일에 분주하고 바빴죠. 그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주해서,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찾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장소,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성취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취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갈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깊은 곳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큰 수확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깊은 곳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투정하는, 그 투덜대는 그런 모습, 그 작은 몇 마디 속에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은근히 투정을 부리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나는 실제 가서 해본 사람인데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 곳은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은 그곳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자리가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허탈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할 정도로 가정에도 충실해봤지만 만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그 숙연하게 조용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살기를 원하고 더 오래 버티기를 원하고 살고 싶어서 바둥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맨 처음에 이상했어요. 숙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받아들이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환경 속에서 배워서 그것이 인생 사는 거다라고 배워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이 죽음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과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둘 다 조용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한쪽에서는 포기한 분위기였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그것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분주하게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 자리는 공허하고 허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끝내는 다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도 다시 만날 기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뿔뿔이 흩어지면 외로이 쓸쓸히 혼자 남아 있는 곳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남은 것은 공허한 곳,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고단하고 지칠 뿐 남아있는 열매가 없는 곳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깊은 곳입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그 약함을 고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을 눈 뜨게 해줬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줬고, 그리고 또 병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끼시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무리를 보시니 저들이 무리를 보시니 그들이 너무나도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그것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예수님이 가자고 했던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마음의 눈을 뜨고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감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왔고, 하나님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벌써부터 계셔왔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무시했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깊은 곳은 말씀도 없었고 예수님도 없었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한 곳,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될 깊은 곳은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깊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무조건 순종하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보여주셨다,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죠.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한번 돌았어요.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자 할 때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생명이 싹 트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고민은 뭐였냐면은, 다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커럽된 거예요. 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돼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멋대로 기회주의자들만 잔뜩 우글우글했던 그런 곳이에요. 뇌물을 많이 주면 일이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런 확신이 듣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하시니 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순종이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믿음이 많아서 순종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투덜대는 걸 보니까요. 베드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도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돌아온 겁니다. 그 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머리로 분석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였지? 왜 여기선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이 말의 이 내용의 주제가 주인이 누구지?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은 이렇게 큰 갭이 있어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림자 정도만 보지 이 땅에서는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반증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이 당대 철학을 바꾸는, 그리고 그 철학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그 후 베드로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해왔던 현장, 그 깊은 곳에서 또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잠언에서 나오는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 힘이 세갖고 뭐 권투하다가 7.8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그래도 일어난다,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후 베드로는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해왔지만 다시 시도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중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내는 생산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안 될 것이 없구나라는 초긍정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초긍정의 원리는 조물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조물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깊어서 어둡고 불안했던 그곳이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될 것 같다. 문제가 풀릴 것 같다. 호기심이 생긴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다시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유, 될 대로 되라. 아유, 안 되는데. 해봤자 소용없는. 이거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해보자. 하면 될 것 같아. 해봐야겠어. 해보니까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일어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이 그 깊은 곳,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소원을 주시고 예수님의 때에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사람이 말하는 어둡고 침침한 곳이 깊은 곳이 아니라 밝고 희망이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곳, 바로 이곳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밝고 희망 있는 깊은 곳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살고 있어요? 피곤하고 지쳐요? 불안해요?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 우울하고 침침한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희망의 장소가 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것을 느끼며 기대하는 사람과의 삶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생각 없이 하게 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났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기를 잡다 보면 빨리 와서 손 잡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주였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빨리 하고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죠. 그때 소리 지를 때 뭐도 나와요? 안 해봐서 모르죠? 막 욕도 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나를 보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임했던 두려움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취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사람을 낚는 일,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만 데려오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면 당신의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희망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였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 울고 있고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희망의 장소, 내가 웃을 수 있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얼굴이 활짝 피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암에 이제 3군데, 4군데 이렇게 막 있어갖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의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소리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깔렸죠, 부족한 것이. 목도 자주 마르고, 그곳은 밤에는 추운 곳이고, 그리고 사나운 이리가 다니는 그 야생동물이 다니는 곳이고, 잘못하면 자기가 지켜야 되는 양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험난한 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들을 열심히 보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양이라고 하면은 내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면, 그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있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세요?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제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사명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북부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마음이 막 부풀어오는 것을 읽고 보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해보겠다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살고 싶다, 살아내겠다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명을 느끼게 돼요. 사명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꼭 살아야 하는 이유, 꼭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자. 아유, 못 사니까, 못 죽으니까 내가 지금 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명을 느끼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명은 삶을 살아내는 에너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엄마로서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친구로서 친구의 삶의 생명을 끼치기 위해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화 신들러스 러브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한 사람을 구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비즈니스를 다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목숨이 위태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쉰들러스의 러브라는 그런 그 영화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지식에 불구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새로운 인생길로 전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커다란 생명을 부여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과 희망과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 종들 위해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을 값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